안녕하세요. 7월 11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리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주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백성을 붙드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쏟아지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6장의 마지막 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매우 무겁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의로는 감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온 날들의 후회와 탄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요한에게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해답을 주십니다.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은 땅의 내 모퉁이에 선 내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람이 땅이나 바다, 나무 위에 불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심판과 재앙을 상징하며 그것을 멈추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행하셔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인침은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영적 보증이며 장차 이 말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인침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표인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요한은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오직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본문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간과한 매우 제한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숫자가 이스라엘 지파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단지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진 책으로서 상징과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도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모든 시대를 통틀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신실한 성도들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 집단은 이 숫자에 집착하여 자신들만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이 그 숫자 안에 포함되었는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대상을 숫자로 제한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집착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이 주는 확실한 소망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의 얽매이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은혜에 깊이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큰 무리는 피부색과 언어, 문화와 살아온 배경이 모두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가지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속자 되신 어린 양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온 자들입니다. 요한은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한 장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단순히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의로움과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성경에서 승리와 영광과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평화의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이 무리의 모습은 그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 이르렀으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외침은 그들의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침은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은 모든 민족과 언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선언하는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과 박해 없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평안함이 신앙의 긴장을 늦추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박함이 사라지고 믿음의 외형은 갖췄으나 내면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단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침을 받을 만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소망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수도 있고 인생의 뜨거운 시험과 고통에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날에 목말랐던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눈물 흘리던 자에게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결코 추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날은 실제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보좌 앞에 서서 말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우리의 믿음이 외형으로 갖춰져 있고 내면으로도 더욱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고되고 힘겨운 여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눈물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볼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끼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의로운 손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느 한 곳 병들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어 이 땅에 모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길로 경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언행이 오직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비록 날씨는 덥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은 시원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